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능력 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어느 좁은 그날 아침에 주가 예비하신 그곳에 난 가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난 가리라.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멀잖아 할렐루야 그때에 난 거칠 때 난 가리라. 자유 찾은 깊은 새처럼 난 가리라.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할렐루야 그때에 난 가리라. 외로운 짐 벗어버리고 난 가리라. 아멘. 사랑 기쁨 넘치는 그곳 난 가리라. 할렐루야. 교회여 마음을 모아 주께 선포합시다. 가리라. 오 영광 난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갈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주님 우리를 외칠 것입니다. 날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시 선포합시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능력이시며 소망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 큰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마음을 세웠네 저 만만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도 주복음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힘든 사망에서 네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 날 지켜주시니 날 지켜주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아멘. 주님 바라봅니다. 그의 선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 다시 한번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고백합시다. 그의 생각 볼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나며 그의 선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오늘도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놀라운 계획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 오늘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풍성한 사랑으로 채우시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 위에 채우시는 회복의 은혜와 성령의 풍성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작은 풍파와 유혹 앞에 옛사람의 정욕을 따르며 세상과 버타기를 즐거워하는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긍휼로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쁨으로 채워드리며 순종의 결단과 헌신의 삶이 저희의 고백이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잠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세상의 부요함과 화려함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며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세상 속에 나타나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으로 이 시대에 소망을 주고 구원의 통로로 우리 새로운 교회를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한옥 목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기대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특순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나라를 새롭게 라는 주제로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기초교리 양육자를 세우는 CES 멘토스쿨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를 수료하신 멘티 수료자들께서는 꼭 지원하셔서 CES 멘토로 준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식이 3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유아 세례, 성인 세례, 입교이며 접수는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93기 1주차 교육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 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방송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 영상 촬영과 자막을 섬기며 교회를 깊이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2부와 3부에 진행하고 있는 영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오늘부터 4부까지 진행됩니다. 주위에 영어 동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고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에 봉투에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금액을 반드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때는 송금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주시면 온라인 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교회에서는 사역팀과 모임 장소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뉴젠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모든 예배 장소와 모든 모임 공간의 청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악수보다는 눈인사로 서로에게 마음을 표해 주시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또는 가족들이 최근 14일 내 중국을 방문한 경우 또는 발열,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예배를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토요일 새벽 교역자 안수기도는 하지 않으며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은 취소하거나 유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태의 추이에 따라 사역 변동 및 공지사항들은 공동체와 사역팀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니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니를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누구도 본 적 없는 일이, 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 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 또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바로 이 시간 일어나네. 야곱의 죽음.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우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은 시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오히려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의 유언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사실 요셉보다 아들보다 못한 아버지였죠. 실수와 약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각 자녀들을 향한 맞춤형 유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그 유언은 그대로 예언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따로 불러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제까지 애굽 땅에 살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43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그것이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사는 지난 17년 동안 세상적으로는 전무후무한 호강을 했습니다. 총리 대신 출세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모든 영광과 물질적인 부를 다 누렸는데도 야곱은 자신의 유해를 이곳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자신의 후손들도 끊임없이 약속의 땅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2절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이 야곱이 자기를 그냥 가나안 땅 아무데나 가서 묻지 말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족의 장지가 되었는지 그 영적인 히스토리와 유래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오늘의 설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장지로 쓰기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에브론은 그냥 주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에브론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굉장히 비싸게 이 땅을 구입합니다. 아브라함이 숫자에 민감한 장사꾼이었지만 이때는 땅값을 전혀 흥정하지 않고 값을 지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유해를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 갈대아 우르로 가져가지 않고 이역만리 타국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도 거기에 묻힙니다. 자기 아들도 거기에 묻히게 합니다.
자기의 손주 이제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는데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묻힐 수 있을 정도로 큰 땅을 마벨라 굴 주위로 다 구입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이 땅에서의 장례식이 단순히 장례식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그때는 손님으로 와 있는 땅이었지만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인이 되어 살 땅이었습니다. 한 500여 년은 뒤에 이루어질 약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들인 그 장지로 사들인 땅은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그걸 교두보로 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자신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작은 땅이지만 첫 삽을 뜬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물려주기 위해서 거룩한 인을 친 것입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은 아주 작은 해변에 불과하지만 2차 대전 시 연합군이 그곳에 상륙하면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전체를 나치 독일에게서 빼앗아 오는 그 기폭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산 이 가나안 땅, 사라의 무덤이 있는 이 막벨라 굴은 장차 이스라엘의 200만 민족이 들어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영적 교두보와도 같은 작은 그러나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영적인 전초기지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후손이 살 그 미래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 굴에 아내도 묻히고 자기도 묻히고 아들도 묻히고 그리고 손주까지도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가문의 무덤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의 축복의 전초기지로 사용했습니다. 헤브론 땅에 사랑하는 이 아내를 매장한 아브라함의 가슴에는 자신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약속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산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그렇게 스스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땅을 내가 지금 사지만 훗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강한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나는 그 꿈을 위해서 결코 물러나지 않아. 바로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은 내가 땀 흘려 준비해야만 합니다. 남의 땀이 아닌 내 땀을 흘려야 돼요.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여서 훗날의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그 땅을 사서 후손을 위한 축복의 땅으로 만듭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무성한 숲이 되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낯설고 말설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도 거기도 묵고 자기도 거기서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닦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영적인 교두보를 아브라함이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대한 에드발룬도 작은 구멍 하나만 뚫으면 순식간에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땅이 훗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소유하게 되는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작고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의 막벨라 굴을 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오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모여 천을 이루고 천이 모여서 강국을 이룰 것이고 우리는 우리 당대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닌 우리 자손 대대로 이르기까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닦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그냥 가나안 땅 고향 땅에 가서 묻으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묻으라고 얘기하고 그 땅을 우리 가문이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야곱이 요셉에게 굳이 해준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막벨라 굴에 담긴 아브라함의 정신을 물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아들에게 야곱은 세상적인 유언을 하지 않았어요. 요셉아, 네가 출세한 김에 우리 가문을 위해서 애굽의 부동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하고 여기서 대대로 잘 살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아,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이야. 너는 애굽에서 살아도 약속의 땅을 잊지 마. 그래서 아비가 거기에 묻히는 거야. 후손들에게 그런 믿음의 유지를 물려준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에 관한 이 말씀을 10년 전에 교회 초창기 아브라함 강해 설교할 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들의 막벨라 굴입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뉴젠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어른 세대의 부흥을 넘어갈 교회임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수적으로만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한옥 목사를 넘어서는 다음 세대 훌륭한 한국 교교를 이끌어 나갈 목사님들도 나오시고 빌리 그레함 같은 전도자도 나오고 또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이 시대의 요셉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바꿀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과 섬김으로 그들이 영혼을 바라보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초창기에 그 설교를 하던 저도 울고 교인들도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누젠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야곱이 드디어 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장수했고 이 땅에서도 많은 복을 누렸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다 죽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젊고 건강하면 자기에게는 죽음이 아직도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치른 상 중에서 상당 부분이 30대, 40대, 10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와 30대에 암 걸려서 돌아가신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9.11 테러 때 뉴욕 월드 트레이드 타워에서 그 멀쩡하던 맑은 오전에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뉴욕 월드 트레이드 타워 쌍둥이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뉴욕에서, 아니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문대 나온 금융인들, 직장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30대, 20대. 그 누구도 그날 아침 출근해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하는 날이 그날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 기습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밥을 먹지만 실은 한 끼 먹을 때마다 우리는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영혼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고 돼 있죠. 여기서 그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천국에서 우리를 웰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선진들에게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반려견 죽고 나서 기도해 달라는 우리 일부 성도들의 부탁을 교회는 안타깝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다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이 옵니다. 문제는 영생을 천국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죠. 이 땅에서 흥청망청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저버리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죽음 뒤가 끔찍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에게는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축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눈을 감았듯이 우리도 언젠가 눈을 감게 될 텐데, 우리가 눈을 다시 뜨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5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숨을 고는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었다고 했어요. 그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애도하는 기간을 가진 뒤에 또 가나안 장제로 가서 7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면서 크게 울고 애통했습니다. 요셉의 그 애통함, 슬픔이 옆에 사람 보기에도 극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형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죠. 야곱과 요셉이 서로 믿음 안에서 굉장히 사랑한 부자 사이였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집안들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깊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세상적인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도 후회 없도록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슬픔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서 겪어야 되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슬픔이 오래가지 않고 작게 여겨질 뿐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은 노후를 풍성하게 보낸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고자 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가 굳이 화려하고 좋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슴에 깊이 각인시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애굽에서는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썩히지 않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내장을 꺼내고 향을 넣어서 이 살았을 때 외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미라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40일이나 걸릴 정도로 아주 정교한 기술과 시간과 돈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미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영웅들을 돌아갔을 때 그런 걸 만드는데, 야곱에게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은 정말 애굽의 구원자 같았던 요셉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방부 처리하는데 40일, 또 애굽에서 존귀한 자를 애도하는 때 걸리는 30일에서 70일을 야곱을 위해서 애도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이 죽을 때 72일을 애도하는데 거의 왕에 준하는 장례 일정을 해준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서 시신을 고향 땅 가나안에 모시고 가겠다고 왕의 허락을 청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허락이 필요하죠. 근데 왕이 허락을 해줄 뿐 아니라 모든 대소신료들, 신하들, 기병들 다 동원해서 가게 해줬어요. 마치 왕 자신이 가는 것처럼 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고 야곱은 성대한 장례식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야곱이 참 자식 잘 둬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받은 인생은 외형적으로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을 소유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권력자나 재벌들, 연예인들이 죽으면 장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문상계가 없는 장례식이라고 해도 정말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장례식은 천국 환송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저는 수많은 성도분이나 가족분들의 장례를 집례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례 중에 하나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19년 전인가요? 그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아주 추운 겨울날, 그것도 그때는 유해를 관에 넣어서 땅을 파고 묻는 그런 그 시골에 가서 하는 장례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라서,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어머님을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추운데 일꾼들이 막 땅에다가 삽을 하면 삽이 튕겨져 나오는 추운 땅에다가 어머니 시신을 담긴 관을 묻고 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자녀들이 막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돼서 너무 애절하게 울고 관 못 내리게 하고 막 그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안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례예배 설교를 어떻게 하나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아가서의 본문을 바꿔서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례예배 때 만약에 제가 가면 하는 설교가 아가서 그 본문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새가 노래하는 때가 이르렀으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귀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처럼 춥고 촉촉했던 이 땅의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봄날과 같은 천국으로 예수님이 연인을 데려가듯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육신은 차가운 땅에 묻히지만 영은 지금 영원한 하늘나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연인처럼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라고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마침 봉고차에 준비해 갔던 힐리움 풍선을 한 수십 개를 하늘로 쫙 날리면서 살아계신 주 찬양을 쫙 부르니까 그날따라 또 바람이 받쳐줘가지고 쫙 적당한 스피드로 이 풍선 수십 개 가는데 모든 사람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들고 영원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힐리움이 제 뜻대로 좀 천천히 쫙 가주는 동안에 그 유가족들이 막 그 슬픔에 젖어 있다가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주를 부르면서 힐리움 풍선이 쫙 가는 걸 보고 있는 사이에 저는 일꾼들을 재촉해서 땅을 묻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분봉 작업이 끝나고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찬양을 4절까지 부르면서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장례식 때 땅을 보면은 처절한데 이 하늘을 보니까 슬픔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슬프지만 언제까지 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부활 찬양 부르면서 하늘로 힐리움 풍선 날려보내는 것이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갖고 여러분 땅에 관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우리는 부활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생각합니다. 영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정부의 극진한 예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최고의 성공을 누렸지만 거기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한국 교회의 찬양에는 천국 찬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잘 살게 되니까 이 땅이 천국 비슷하게 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늦게 가고 싶어 해요. 천국 찬양을 잘 하지 않아요. 축복을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믿음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자꾸 출세하는 걸로 생각해요. 모든 기도 응답 다 이 땅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다 끝내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우리의 수고를 다 보상받고 다 기도 응답 여기서 다 받아야 된다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의 결론을 삼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인생의 결론을 삼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 세상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너희들도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라는 믿음의 유산을 야곱은 물려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돈을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이 땅에서의 상급에 혹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라. 천국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주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초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훌륭한 서양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서울시 마포구 이 양화진에 가보면 많이 묻혀 계십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이 참으로 가난하고 비참했을 때,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 때 20대 젊은 나이로 이곳으로 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양화진 선교사 묘에 가보시면 그 묘비를 읽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대부분 20대 신혼부부가 왔어요. 청년 처녀로 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국에서 토질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들 자신들도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단 한 명도 유해를 자기 나라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이영만리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전체 인구의 30%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 한국,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나라 한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이 한국의 부흥은, 교회 부흥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은 이 보이지 않는 순교자들이 뿌린 씨앗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영적인 교두보를 이 땅에 만들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우리의 탓으로 생각하고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영원한 하늘나라를 갈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을 존경해야만 하고 그들이 지향했던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도 심어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르게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과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은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에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 나라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가?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인생은 길이로 재는 게 아니라 무게로 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 33년을 사셨지만 그의 인생은 태산 같은 무게를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교두보가 되었어요. 그분의 삶이 하늘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들도 잘 키우고 돈과 명예도 어느 정도 구축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너무 꽉 잡고 있지 마십시오. 허무해질 것입니다. 이 땅은
그저 통과하는 스테이션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참 좋아졌지만 그 휴게소에다 뿌리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휴게소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임시로 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패션, 이 땅에서의 트렌드에 좀 뒤처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항상 우리는 저 진정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조금 실패해도 왕창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왕창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동안 요셉이 야곱을 떠나보내듯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계속 겪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의 기회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측은해서 많이 모셨던 전 한국 CCC 총재 김준건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눈앞에서 공산당들에게 자기 아내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딸이 나중에 장성한 딸이 손주를 남겨두고 암에 걸려서 먼저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에 걸려서 발마다 투병하는 딸을 보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낼 때마다 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왔지만 그때부터 목사님 마음에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한 부활신앙으로 살아야겠다. 이 땅에서 나는 미련이 없다. 그 마음으로 그는 민족 복음화에 매진했고 캠퍼스 복음화에 매진해서 이 민족의 가슴에 푸르고 푸른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그 거대한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세상 일이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쌓아 올린 터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실패와 아픔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불태워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서 여러분이 지은 장막이 무너질 때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지은 사업체가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이 공들인 자식이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마다, 여러분이 정성 들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할 때마다 땅에서 쌓아 올린 장막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그때마다 천국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은 다르게 산다고 했죠.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데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인생 투자입니다. 둘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목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직장 일을 하고 살림을 하더라도 항상 기회가 닿는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자신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과 양육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그렇게 투자한다면 그것은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미워하며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은혜도 받고 교회를 통해 주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이웃을 돕고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여러분을 위한 상급을 쌓아 놓으실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인 것이에요.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 집회에 오신 김장한 목사님께서 그 양화진에 모인 묻힌 초창기 조선 선교사님들의 무덤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아주 젊은 미국 처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화진에 가보시면 그분의 묘비명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분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죠.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1,000명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다. 이 루비 캔드릭은 미국 텍사스주의 남감리교회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 꼬마 때부터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선교사로 헌신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감리교회 에벡 청년회 회장이 되어서 대학교 때는 활동하다가 1907년도에 우리나라 한일합방 되기 전에 조선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1908년도에 루비를 파송했던 그 텍사스주의 미국 감리회 청년회 전국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을 때 루비가 한 달 전에 붙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 이 유명한 문구가 써 있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한국으로부터 뜻밖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급성 맹장염으로 쓰러져서 손써볼 사이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루비는 한국에 와서 겨우 8개월을 사역하고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고국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예언과도 같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비 캔드릭 이 자매는 벌써 한국이 복음화될 뿐 아니라 그 복음화된 힘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내 고향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 20명, 50명씩 반드시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루비의 마지막 유언이 시들었던 텍사스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 즉시로 20명이 넘는 이 텍사스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루비가 속했던 그 미 감리회 청년회는 계속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고 헌금으로 후원하는 그런 기도 백업 부대가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25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녀는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만 하늘나라를 본 것이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애굽에서 출세해서 잘 살고 있는 요셉에게도 애굽에 머물지 말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로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애굽에서 출세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을 갈망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다음 세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의 가슴에 딴 건 몰라도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그 강렬한 믿음을 심어놓고 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 있지 않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물로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아름다운 부모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에게 남긴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둥바둥 달려왔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는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 이 땅 치유하며 행진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유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경박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너무나 출세한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혼의 나라를, 약속의 땅을 사모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수님 힘으로 너무 세상에서 출세하라고 잘되라고만 가르쳤던 이기적인 신앙의 부모들임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영원한 천국을 사랑하며 살라고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10년 동안 우리 뉴젠 자녀들의 부흥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의 부흥이 부모의 부흥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